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말이죠. 그동안에 여기 이 진심직설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진심직설이라는 이 어록이 말이죠,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조금 더 어렵지 않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설명을 많이 붙일 겁니다. 이 진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먼저 잘 하셔야 되고, 참진자 마음심자거든요. 그러면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참마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예. 진심이라는 말은 참마음이다. 참마음은 무엇을 참마음이라고 그러느냐? 거짓이 없고 조작이 없고 순수하고 아주 천진한 것을 참마음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거를 깊이 새기지 않고 근성으로 듣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즐긴다면은 여러분이 수천생이 이제 윤회가 거듭 시작되는 거야. 아주 깊이 간절하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법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아주 정성을 들여서 그 최선을 다하고 깊이 간절하게 원할 때 그 사람은 몇 번 안 들어도 법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불교란 무엇이냐?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라고 그래요. 부처 불자 가르칠 교자잖아. 그렇죠? 그러면 불교의 가르침은 구경은 뭐냐? 구경은 우리가 견성성불한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잘 아시지? 응? 그러면 견성은 뭐냐? 성품을 본다는 뜻이거든. 볼견자, 성품성자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성품을 본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참마음, 진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참마음, 진심을 보면은 그것이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부처다. 그래서 견성 성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죠? 이해가 가죠? 이제 이것을 견성 성불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마음을 먼저 비워야 된다 이 말이야. 왜 비워야 되느냐? 우리는 너무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잡된 거짓 마음이 많이 쌓여져가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비우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어가지고 자기 성격으로 삼아버리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봐가지고 자기 성격을 삼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삼은 것이 머리가 허옇도록 우리가 그런 그 순수성과 천진하고 진실성과 이런 것이 우리의 본 성품인데 그게 지금 덮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덮였으니까 그 덮인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버리고 비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버리고 비운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진심이다. 참된 마음이다. 이 참된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의 본성이라.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손자를 키우잖아. 그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달나게
손자, 손녀를 귀여워해요. 아주 귀여워해요. 요즘은 너무 손녀, 손자 자랑을 귀여워하고 자랑을 해서 하니까 자랑하려면 돈 내놓고 자랑하라 한단다. 그만큼 이제 자랑이 심해지니까.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그건 천연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모습도 본래 저 손자와 같은 본 성품의 모습이었는데 나는 이미 찌들려 가지고 많이 탁해져 가지고 많이 오염이 됐다 이 말이요. 그런데 손자를 보니까 나의 그 본래 천진성과 그 순수성과 그 아주 천연한 그 모습이 옛날에 내 본래 모습이니까 그 아기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으니까 그래 좋아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냥 뭐 손자 봤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좋은 거야. 손자가. 손자는 그만큼 거짓이 없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아기한테 절대 할머니한테 이런 소리 하지 마, 할아버지한테도 그러지 마,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나중에 할머니한테 뭐라 하는 줄 알아? 할머니, 엄마가 이런 소리 하지 말았겠어. 얼마나 순수하고 천진한지 몰라. 본래 우리 고향의 마음 성품 자리는 그와 같은 거야. 그런데 지금은 이제 머리를 굴리죠. 그런데 그게 나쁘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도, 그러나 그게 나쁜 쪽으로 계속 성격이 연결될 때는 그게 이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구속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상처를 주고 이제 그런 나쁜 쪽으로 이게 이제 발전이 되고 그게 굳어가지고 업이 되니까 그거 못 쓴다 이 말이고, 사람이 응용도 하고 이해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여러 가지로 활용도 하고 해야죠.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나쁜 쪽으로 굳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기서 진심이라는 것을 먼저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이 진심은 불교의 핵심이거든. 그래서 이 불교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드리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 나는 지금 좀 장난을 좀 해야 되겠고, 진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거는 나는 좀 누구 미워도 해야 되겠고, 나는 좀 조작도 부려야 되겠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거짓도 해야 되겠고, 그렇게 계속 살아오고 지금도 나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내 본래 본성의 고향에서, 성품의 고향에서 멀리 나와 버렸기 때문에 이걸 들어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 이걸 들어도 믿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인정 안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줄 압니까? 계산을 따져본다 이 말이에요. 계산을 따져보니까 까딱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내가 바보 소리 듣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내가 왕따 당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소리를 깊이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려고 한다면. 그런데 어리석다 이 말이야. 그게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할수록 그 사람은 세상에서 나중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바보가 되고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일을, 자기가 자기를 위선하는 일이 그게 뭐 그렇게 큰 보배가 되고 칠보보다도 더 뛰어난 보석이 되겠다고 집착하고 착각하는 게 그게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기는. 이런 소리를 하면은 지금 들으면서도 이치적으로는, 근원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인데 스님 현실성은 좀 없습니다 이러거든. 그럼 현실성이 있는 사람이 현실성이 있는 대로 한번 살아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사람은 결과가 뭐냐? 아주 인색합니다. 계산적입니다. 두 번째,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자기만 합니다. 기껏 조금 넓게 포용한다 하면 자기 식구만 이해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내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전혀 용서할 수 없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포용할 수 없는 그릇이 되는 거라. 그런데 똑같은 진심에서 출발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기 자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아 반성을 하면서 자기 본래 진심을 자기가 보는데 내 스스로 내 진심을 못 보니까 손자를 통해서 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손자가 귀엽고 좋은 거야. 그런데 손자도 그놈이 이제 자꾸 크면서 자꾸 이제 잘못 배우고 잘못 듣고 잘못된 데 집착하면은 그게 이제 말썽을 부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어른이 되면은 지 속에 난 자식이라도 보기 싫은 거야. 왜 보기 싫은 줄 아세요? 자기를 닮았기 때문에 보기 싫은 거야. 손자는 손자의 그 성품은 자기 성품인데 그러면 자식을 애미기고 자식이 그렇게 부모를 상처 주고 부모에게 상처도 주면서 부모를 죽이고 다는 그 자식도 똑같은 자식인데 근데 그 자식은 싫은 거야. 왜 싫으냐? 내가 싫어하는 그 탁한 것을 갖다가 자식이 가지고 있으면 싫은 거야. 그런데 손자는 그걸 안 가지고 있잖아. 이치가 간단하고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자꾸 외면하니까 자기가 자기 자아를 갖다가 찾지 못하는 것이지.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보조 스님께서 진심을 바로 드러내는데 이 진심을 드러내는 수행을 10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10가지로. 그래서 처음에는 저번 시간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진심이라는 것은 첫째 본래 청정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손자처럼 그러한 것이 우리 진심인데 그래 하려면은 먼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탁하고 오염되고 조잡스럽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위작이 많은 그 생각을 버려라. 버리라 하는 말을 어록에서는 쉬어라 그런다. 쉬어라. 쉬고 또 쉴지어다. 그리고 또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뭐냐면 그것을 버려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버리느냐? 그게 어떻게 버려야 된다는 이치를 알아야 그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쉬어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뭐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사람들 입만 뻥끗하면은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나는 마음을 비웁니다. 또 나 마음을 버립니다. 만날 입만 열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비우는 것이고 무엇이 버리는 것인지 왜 버려야 되고 왜 비워야 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치를 알아야 그거는 저절로 버리고 비워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치를 모르니까 그냥 비우고 싶다 해서 그게 비워지나 안 비워지죠. 고래 심줄 같은 집착이고 애착이고 욕심인데 그걸 어떻게 비워? 아까 말했잖아요. 내만 왕따다이고 내만 바보다이고 내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왜 그 좋은 거를 내가 왜 버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먼저 시간에는 비우라, 버려라, 마음을 쉬어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그 왜 버려야 되고 왜 쉬어야 되고 그것이 왜 필요 없는 것인가를 그 근원 이치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버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오늘은 여러분들은 딱 붙들린 거야. 오늘은 절대 이 소리를 듣고는 그거를 버리지 않을 수가 없게끔 돼가 있어요. 그래서 법문을 들으면은 이런 그 심지 법문을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이 심지 법문을 못 듣고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절에 다니고 공부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이
모래로 가지고 밥을 짓는 일이라는 것을 갖다 오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군말은 이제 여기서 거두절미하고 그만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위 말해서 마술사가 여러분을 이제 마취를 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마취를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거야. 그렇죠? 법문은 재미있어야 될까요? 그죠? 예. 그러면 내가 오늘 이제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 세 번째가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이 나갑니다. 그럼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원문을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원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기는 해도 여러분들이 들어도 이거는 설명이 없고 여러분을 이해시키는 그런 강의가 없으면은 여러분 이 책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듣기는 들으세요. 셋째는 뭐냐? 민심존경이다. 이 민심존경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좀 어렵죠. 그런데 풀어버리면은 이게 뭐냐면은 민자가 한문으로는 이게 백성민자에 삼수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삼수 붙은 백성민자는 뜻으로는 말하면 빠질 민자입니다. 빠진다는 것은 없애버린다 이 말입니다. 빠진다는 것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문의 뜻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빠질 민자에다가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을 없애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마음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잡되고 조작스럽고 위선적이고 욕심적이고 자기 본의적이고 고정관념이고 이런 거를 없앤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없앤다 이 말입니다. 요거 잘 정리해야 돼. 민심, 마음을 없애버린다. 무슨 마음을 없애버리냐? 그런 애착, 집착, 질투, 고정관념 이런 잘못된 거 요거를 없애버린다. 민심. 그러면 거기다가 존경해놨거든. 존자는 있을 존자입니다. 그런데 경자가 뭐냐면은 경계를 말할 때 경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교 교리적인 걸 조금 배우면 이런 게 나오죠. 육진경계라 이런 말이 나오죠. 잘 알죠? 예.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육진경계. 육진경계는 뭐냐면은 눈으로 보는 경계, 귀로 듣는 경계, 냄새를 맡는 경계, 입으로 말하는 경계, 피부로서 서로 부딪히는 경계, 이걸 전부 다 육진경계라고 그러잖아요. 이 육진경계는 그대로 둔다. 그러니까 있을 존자, 경계 경자니까 그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하면은 그 욕심되고 탁하고 오염된 마음은 버리고 그냥 경계는 그대로 살려둔다 이 말입니다. 경계는 그냥 우리가 보는 거는 보는 대로 예를 들어서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고 장미는 장미고 말이야. 동백은 동백이고 그렇잖아요. 그대로 둔다 이 말이요. 쉽죠? 한문으로 보면 이게 어려워도 풀어버리면 쉬운 거예요. 우리 보는 일상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민심존경이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민심존경을 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적으로. 이 선법문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선법문도 잘 들으면 여러분이 이게 선법문이라는 것은 지름길로 직절로 바로 들어가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다른 방편을 안 쓰고 바로 들어가는 소리이기 때문에 잘 들으면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시간이 단축되고 좋은 거죠. 수학 공부를 하면요 공식 논법만 딱 바로 들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딴 거 뭐 다 근원을 알면은 논리가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조금 전에 말했듯이 공부할 때 온갖 망념을 다 함께 쉬는 자리에서 바깥 경계를 돌아보지 않고 다만 스스로 헛된 마음만 쉴 뿐이다 이랬거든요. 그 조금 전에 설명했죠. 예? 이 원문은 이래 되는데 푸른 거예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사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성 안에 말이지. 성이라 하면은 우리가 뭐 무슨 남한산성 무슨 산성에 성이 있잖아요. 성 안에 아름다운 들꽃이 가득 피었는데 성 안에 아름다운 들꽃이 가득 피었는데
옛사람이 없구나 이랬거든요. 선법문은 이런 겁니다. 딱 이렇게 하고서는 끝내버려요. 이렇게 하는 게 이거를 무슨 말인지 어찌합니까? 선사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가서 뭐 이야기를 하면은 성 안에 들꽃이 가득 피었는데 옛사람은 어디로 가고 없구나 이러거든. 그럼 이거 무슨 소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사람 한마디 해봐. 아니 정말이야. 이게 무슨 소린지 짐작으로도 이야기해봐요. 무슨 소린지. 이건 짐작도 안 가는 소리야.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성 안에 아름다운 들꽃이 가득 피었다 이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대로 내 눈앞에 서루스님도 법문하고 있고 동백꽃도 피었고 촛불도 있고 부처님도 계시고 다가도 올리지가 있고 여기 성 안에 들꽃이 가득 피었다. 아주 시적으로 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성 안에 들꽃이 잔뜩 피었는데 옛사람은 어디로 가고 없느냐 하면 무슨 소리인지 캄캄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죠? 바로 그걸 선에서는 노리는 거예요. 이게 선법문이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일반 법문하고 선법문이 좋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성 안에 들꽃이 가득 피었는데 옛사람은 어디로 가고 없구나 하면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모르니까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는 그 순간이 뭐냐면은 조작도 없어졌고 또 거짓도 없어졌고 그 순간에 그 조작도 없고 거짓도 없고 애착도 없고 집착도 없었죠. 그렇죠? 조금 전에 내가 그 소리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캄캄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본래 본성의 성품의 자리, 고향의 자리야. 그런데 그것이 오래 못 가고 딱 들고 나면은 또 욕심내고 조작 부리고 또 저먹고 거짓하고 그런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아주 이거 간단한 원리야. 이런 원리를 알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딴 게 아니고 내 본래 천진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내 고향의 내 본성을 내가 보고 살자. 그래야 사람이 사람답고 인간이 인간답고 생명이 생명답다. 그게 이 인간 세상에 온 나의 보람이다. 요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불교 선법문이 이렇게 이제 심집어 나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치 있는 일입니까? 가치 없는 일입니까?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야 이게. 아무리 칠보 욕심내고 아무리 머리 굴리고 사람 죽이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할 일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일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옛사람은 가고 없구나 가거든요. 옛사람은 가고 없다는 그 말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가 다 잘 보는데 거기에 조금도 조작이 없고 무시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가고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고 없다 하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막 허망하고 허무하고 마음이라는 것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야. 우리가 무심이라 하거든. 무심. 그러면 없을 무자 마음 심자잖아. 예? 그러면 마음이 없다 하거든. 무심도인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마음 없는 그게 생명이요 사람이요 그게 뭐 하는 거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성내에서 말하는 무심은 뭘 말하느냐? 빈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빈병이다 그러면은 병 안에 물이 없다는 이야기지 병이 없다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이치를 잘 알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옛사람이 없다 하면은 그런 그 조잡스럽고 그 욕심이고 탐진치 이런 말이지 그 어리석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지 참된 진실에 그
진정한 순수하고 천진한 나의 본 마음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만 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에 이걸 내가 다 못하죠. 여러분 그러면은 진짜 좋은 이야기를 다 못 듣기 때문에 이제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럼 네 번째는 또 뭐냐면은 민경존심이다 이랬거든요. 이제 민자는 무슨 민자인지 알겠죠? 그럼 경자도 알겠죠? 경계를 말하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경계를 없애버리고, 예? 경계를 없애버린다 이 말이요. 경계. 그럼 경계를 없앤다는 것은 지금 이 모든 촛불이고 부처님이고 꽃이고 이게 전부 다 경계잖아, 그죠? 이 경계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경계를 없애버리고 존심,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아까는 마음을 없애버린다 했잖아요, 그죠? 이제 정반대 방향이죠. 예.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기 이제 오늘 못 들으면 다음에 내가 또 이런 거를 계속 앞으로 선법문을 할 겁니다. 할 거니까 열심히 와서 잘 들어. 이번에는 반대다 이 말이야. 경계를 뺏어버리고, 이걸 선에서는 뺏어버린다 합니다. 없앤다 소리가 아니고, 뺏어버리는 거나 없애나 같은 말인데, 경계를 뺏어버리고 마음은 둔다는 거야. 그러면 경계를 뺏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중생심으로 오염되고 그 위작된 잘못된 마음으로 가지고 경계를 보는 것 보면은, 보는 것마다 우리가 전부 다 집착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는 것마다 욕심을 일으키고, 보는 것마다 내한테 이로우면은 좋아하고, 내한테 싫으면은 멀리하고, 그게 전부 다 내 경계를 볼 적마다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심이다 이 말이야. 존심은 여기서 뭔 말하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존심은 바로 이 진심을 말하는 거야. 진심은 그냥 둔다는 거예요. 이 논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논법이 지금 무슨 논법이냐 하면은, 우리의 참된 마음 성품 자리를 알아채는데 들어가는 논리적인 논법이에요. 이게 팔만대장경에 이게 다 나옵니다. 다 여기에 기준에가 나가는 거예요. 여기 기준에 나가는 것을 갖다가 내가 조금 있다가 이제 경전에서는 어떻게 이해했다는 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가르쳐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안 믿을까 봐. 내 말이 아니다. 부처님 말씀이다. 조사스님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날 언제 봤다고 날 믿어? 나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내 말 안 믿어. 부처님이라 해야 믿지.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 말씀만 여러분들이 해줘야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뭐냐면은, 경계는 뺏어버리고 본래 우리의 진 본심은 둔다 이 말이죠. 반대죠. 그럼 그거를 선사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동산의 꽃들은 이미 떨어졌는데 수레와 말들은 오히려 붐비는구나, 이렇게 하고서는 내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내려가면은 여러분들이 이 무슨 말인가 모르잖아요. 법을 알고 선을 아는 사람은 그 말만 딱 해도 마음의 경지가 어느 경지에서 하는 이야기구나,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고 법문도 하고 선법문도 해야 되는데,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 주고 그냥 이거 주장자 들기도 하고 원상하기도 하고 그냥 이런 선법문 하고 내려가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이 뭔 줄 압니까? 뜻은 몰라도 듣기만 해도 재수가 있고, 듣기만 해도 재물이 생기고, 듣기만 해도 뭐 복이 되고, 그런 욕심만 가지고 듣는 거야.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그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야. 사람을 어리석은 데다가 묶어 놓는 거야. 묶어 가지고 뭐 할 건데? 지가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짓 하면 못 써. 이제
깨달아 가지고 그것을 자기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자기가 그런 생활의 삶을 살게끔 하는 것은 자기 몫인데, 그러나 이 원리는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알아야 참으로 그렇게 좋은 법이구나. 그러면 그때서 내가 그래 참 좋은 법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원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이치를 모르니까 거기서 따라붙는 게 뭘 따라붙냐? 욕심만 따라붙는 거야. 그래서 뭐라 하는 줄 알아? 옛날 사람들은 선방에 공양 갑시다. 선방에 가면은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구족이 성천한단다. 그렇게 하거든. 그러면 왜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구족이 성천하는지를, 이 원리 이치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해주고 그냥 선방 가자. 또 기도하러 선방이라 해서 우리가 또 선이라 해서 선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연불도 연불선이 똑같은 거예요.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주력도 똑같습니다. 화두 참선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절대 차별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차별심을 내면 안 돼요. 이 원리를 알고 연불하면 연불이 연불선이 되고, 이 원리를 알고 기도하면 기도가 기도선이 되고, 이 원리를 알고 봉사하면 봉사가 봉사선이 되는 거야. 세상에는 전부 다 똑같이 평등으로 나가는 것이지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쁘고 그거 없어요. 좋고 나쁜 그 자체를 갖다가 먼저 마음을 비우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동산의 꽃들은 이미 떨어졌는데 했거든요. 동산의 꽃들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 육진 경계, 지금 보고 있는 여기에 일체 집착, 애착, 욕심 이런 것이 다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죠? 쉽잖아. 아주 쉽잖아. 모르면 어렵고 알면 쉬운 거야. 그러니까 동백꽃을 봤는데 동백꽃은 이미 다 떨어지고 없다. 이 무슨 말이냐? 동백꽃 그대로 지금 놔두고 동백꽃을 보는데 동백꽃에 대한 애착이나 동백꽃에 대한 욕심이나 동백꽃에 대한 조작이나 동백꽃에 대한 어떤 자기 위주의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이 다 떨어지고 없다 이 말이야. 그냥 동백꽃은 동백이구나. 여기서 누가 제일 잘 볼까? 이제 조그마한 꼬마 민재 쫓아다니는데 저런 것들이 잘 봐요. 저기 동백꽃을 보면 엄마 꽃이다. 동백꽃이라는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엄마 꽃이야. 그러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본다 이 말이야. 우리의 본성을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불교는 이걸 가리키는 거라. 그래서 동산에 꽃은 떨어졌는데 수레와 말들은 오히려 붐빈다. 이건 또 뭔 말이냐? 그런 경계를 보는데 조작이 없고 전혀 순수하게 그냥 꽃은 꽃이다고 보는 것은 누가 보느냐? 우리 본성이 보잖아. 그렇죠? 본성이 있으니까 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성을 여기서는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수레와 말은 오히려 붐빈다 했잖아. 이 선적인 거는 참 비유가 아름다우면서 아주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본성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비유를 안 합니다. 그건 촌스럽다 이 말이야. 그렇게 말 안 해요. 선은 말과 수레가 붐비는구나 이러면 그거는 뭐냐면 꽃은 그대로 두고 말이지. 그대로 보는데 일체 모든 조작 잡념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없어졌는데 없어진 그것을 그대로 진실되게 순수하게 보는데 보는 그놈은 뭐냐? 수레와 말로 표현을 한 거야. 이해가죠? 좋았어요. 이해가 딱 하면은 이제 오늘은 이제 제대로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 민심민경이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또 뭐냐면은 마음을 뺏어버린다 이거야. 마음도 뺏어버린다. 여기서 또 마음이라 하는 건 아까는 욕심내고 탐내고 막 조작 부리는
오염된 마음을 뺏어버린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 이미 다 거쳐왔기 때문에 조작되고 오염되고 고정마음이니 욕심이니 이런 마음이 아니고 순수한 오리지널 본래 천연한 우리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만 알맹이만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알맹이도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뺏어버린 줄 아세요? 이걸 왜 뺐느냐 하면은요, 또 마음이 그런 것이 있다 하니까 또 그런 마음이 고정적으로 뭐가 있다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있다고 집착하면 병든 거는 마찬가지야. 자유롭지 못하다 이 말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욕심의 불교의 세계하고는 다르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때가 돼서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배우고 잘 드려야 돼.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참 마음이 좋고 진실한 마음이 좋고 천연한 마음이 좋고 순수한 마음이 좋다 하니까 또 그걸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 욕심까지 털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까지 그 진짜 좋은 기거든요. 진짜 좋은 기지만은 또 아무리 좋은 기라도 아무리 금이 좋아도 그 금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병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까지 털어버린다 이 말이야. 선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눈에 금가루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눈에 금가루가 들어가면은 욕심으로 가지고 하면은 그게 좋은 것 같아도 그게 눈동자는 그걸 싫어해요. 눈동자는 무엇이라도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눈동자는 뭐 들어가는 걸 눈이 좋아하겠습니까? 없어야 눈동자가 밝고 영롱하고 깨끗하고 자유로운 거야. 영가천도를 한다 하니까 스님 예사를 부려가지고 뭘 좀 더 많이 체리 주셔야 됩니다. 스님 뭐 내가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애달피 울어쌌고 저쩌고 했었는데 그거 얼마나 어리석고 그 얼마나 법을 모르면은 무지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선사는 그런 거를 쳐버려. 전혀. 왜? 써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못 쓰는 걸 가지고 일로 만들려고 하니까 조잡스럽다 이 말이야.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대로 자기 본성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본성마저도 내가 해탈하고 자유로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마음을 뺏어버리잖아. 그죠? 마음 뺏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민심민경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민심민경, 경계도 뺏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럼 경계는 아까 거쳐올 때 어떻게 됐어요? 이 동백꽃을 볼 때 동백꽃도 그냥 엄마 꽃이야 하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조작도 없이 그냥 육진 경계를 그대로 있는 경계를 본다 이 말이야. 있는 그대로 보는 그것도 또 그렇게 거기에 집착하고 그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경계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 경계에 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 경계 그까지도 뺏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마음 뺐듯이. 무슨 말인가 알았어요? 좀 어렵지? 예? 그래도 이거 들어놔. 이걸 들어놓으면 여러분들이 마음 다스리고 마음을 갖다가 공부하는데 얼마나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고 자기를 평화롭게 만들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여러분은 만날 부부지간에 당신 나 사랑해? 또 전화해가지고 확인하고 당신 사랑해? 사랑해. 자다가도 사랑해? 사랑해. 만날 그러는데 그런 사랑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말 마음을 갖다가 비우고 알면은요, 그 사랑은 먼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 안에 그런 잡되고 탁하고 오염되고 고정관념 그런 자체가 없는 것이 진정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평화롭게 만드니까. 내 마음에 다툼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어디에서 많이 나오느냐면은 건강경에 이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내가 이제 건강경을 선적으로 이제 풀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선적인 건강경을 풀어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이런 거라도 깔아줘야 되겠다. 깔아줘야 이 선법문을 이해를 하지. 그러니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내 마음에 투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내 진실한 나의 마음이 되면은 내가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그대로 남도 사랑하는데 그 남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느냐면은 남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야. 부부지간에 사랑한다 할 때는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게 사랑이야. 상대를 걸림없이 살게끔 해주는 게 사랑이야. 그냥 목줄 조아듯이 탁 조아놔놓고 뭐 대체 탁 해놔놓고 그러면서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고문이야, 고문. 지옥이야, 그거는. 그런데 이 법을 모르니까 속으로는 당신 제발하고 나 좀 자유롭게 해줘. 나 좀 제발하고 평화롭게 해줘. 나 당신 눈치 안 보게끔 자유롭게 살게 해줘.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은 남편이나 마누라가 또 오해할까 봐. 그리 말 못하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나 사랑해. 그 사랑은 진지한 진실의 이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거기서 사랑은 뭐냐? 이거를 알면은 상대방도 자유롭게 해주고 상대방도 평화롭게 해주고 상대방도 아주 기쁘게 살게끔 해주는데 이게 조작 없이 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스님 그러면은 지멋대로 살면서 지멋대로 다니면서 지멋대로 돈 쓰고 지멋대로 별짓을 다 하고 사는 걸 그러면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그런 수준 같으면 이런 말할 필요가 없지. 맞소? 이건 그런 수준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이 수준은 이렇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상생하는 거야. 서로가 참 기쁘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하게끔 그렇게 서로가 상생해 주는 것이지. 그래 뭐를 갖다 내 이렇게 자유롭게 해줄 테니까 당신 할 짓 다 해. 돌아다니면서 그래 먹을 거 당신 혼자 다니면서 또 좋은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놀아. 그런 그 천한 그런 짓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는 불교를 알락하면 기본적으로 고품이 인품이 어느 선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모르고 만날 평생을 머리가 허옇도록 절에 다니면서도 절이 뭔지도 모르고 말이야. 에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뭐라 하냐면은 구름이 딱 흩어지고 물이 흘러가지만 고요하여 하늘과 땅 전체가 텅 비었구나 이랬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냥 선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구름이 흩어지고 물이 흘러간다 이 말이야. 구름이 흩어지는 거는 어떻게 흩어집니까? 구름이 그냥은 안 흩어져요. 왜 흩어집니까? 바람이 부니까 구름이 흩어지는데 이 바람이 무슨 바람이냐면은 이 이치를 잘 아는 바람인데 이 이치를 잘 아는 바람을 우리는 부처님은 지혜라고 그런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자기 마음을 사랑할 줄 알고 남도 사랑할 줄 알고 지혜가 있어야 불법이 뭔지 이해도 할 줄 알고 그러는 거요. 그 지혜가 뭐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구름이 흩어진다. 구름이 그냥 흩어지나 지혜의 어떤 그런 그 자기 참 성품의 이치를 알아야 구름이 그 잡된 그 탁한 오염된 그 마음이 없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구름이 딱 흩어지고 또 물이 흘러간다 이 말이야. 물이 흘러가는 건 왜 흘러갑니까? 막힘이 없으니까 흘러간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욕심이나 조작이나 뭐나 이런 눈치 보고 뭐 하고 하면은 그건 막힘이야. 그럼 물이 어떻게 흘러가? 못 흘러가지. 이 선은 이렇게 아주 자연 풍광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세계를 갖다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흩어지고 물이 흘러가고 참 하늘과 땅이 텅 비었다. 하늘과 땅이 텅 비었다 하는 얘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이다, 땅이다. 당신은 내 것이다. 당신 남편은 여자 보고 여자는 남편 보고 당신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눈치 봐야 되고 내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고정관념으로 산다 이 말이야. 중생이 어리석으면은.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하늘과 땅이 텅 비었다 했잖아. 하늘과 땅이 텅 비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절대 땅을 갖다가 상처 안 주고 타치를 안 하는 거예요. 땅은 절대 하늘을 갖다가 괴롭히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늘과 땅은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땅은 땅대로 모든 생명을 살려내잖아요. 하늘은 하늘대로 모든 생명을 길러주잖아요. 이 이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어디서 찾아야 된다? 내 마음 인격에서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6번째는 뭐냐? 여기 마지막입니다. 존심존경이니라. 여기서는 존자는 있을 존자죠. 마음도 그대로 두고, 예? 경계도 그대로 둔다 이 말이에요. 아까는 경계도 뺏어 뿌리고 마음도 뺏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또 마음도 그대로 두고 경계도 그대로 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때는 이제 전체가 이걸 이제 우리가 도인이라 하는 거예요. 이래 되면은 이 사람은 여색 속에서 살아도 절대 오염되거나 집착하거나 거기에 매하지를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뭐냐? 이 사람은 천상에 가 앉아 있어도 아름다운 천상, 치곡한 선의 세계에서 착한 선의 세계에서 가 있어도 그 선과 천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매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 경계가 무슨 경계냐? 이것이 존심존경이라 하는 거예요. 마음도 그대로 두고 경계도 그대로 둔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견성성불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여기까지 인품이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정도 가게 되면은 우리는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도 그 사람에게 베풀 일이 있으면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왜 조건 없이 도와주느냐? 내가 도와주는 것이 조건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이게 사랑인 거예요. 아까 말한 사랑이 이런 거예요. 그래 이렇게 되면은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고 행복하기 위해서 절에 와서 법문을 듣고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염불도 하고 참선도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냐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거를 모르니까 그냥 욕심만 잔뜩 드득드득 붙어가지고 욕심만 내가지고 그러면서 내 속 상하게 만들고 내한테 조금 비유에 안 맞으면 그냥 거품을 물고 말이야 끝까지 따라가면서 말이야 네 잘 되는가 볼기다. 그리고는 여기 가서 네가 누가 말이야 미운 놈 보면 그러는 거야. 누가 네 보고 아주 못된 소리 하더라. 그러면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이제 그 사람이 또 구애를 내잖아요. 구애를 내면은 자기는 이제 자기 원성지 한 것처럼.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 그것만큼 지저분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알면은 정말 우리가 그런 정도는 뛰어넘는다 이 말이야. 그 남 뭐 험담하고 또 누구한테 나쁜 소리 들었지? 나쁜 소리 들었으면은 여기서 말했듯이 아까
경계도 없애버리고 마음도 없애버리고, 지금은 경계도 살려놓고 마음도 살려놓는데 이런 정도가 되면은요, 무엇을 들어도 내한테 나쁜 소리를 듣고 내하고 싸웠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 봤는데요, 한 번 싸우니까 3년 동안 서로 말 안 하대. 그거 그럼 3년 동안 말 안 한다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아세요? 지조 있는 사람이에요? 자존심 있는 사람이라고? 그건 어리석어가지고 지가 지 스스로 지옥을 지가 만들어가지고 지옥 속에 지가 들어앉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를 잘 알면은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벗어나고 자유로워지는 거야. 진짜 미운 사람은 말이요, 미우면은 그 사람 쳐다보지도 안 합니다. 눈 딱 내리 깔고서는요, 그리고서는요,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나도 너희 집에 안 간다, 그렇게 하고서는요 계속 사람을 미워하면서 험담하고, 그렇게 할 때 지 마음에 거기에서요 독이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독은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지 속에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지 지옥을 만드는 것이지. 그런데 어리석으면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 미워하고 안 쳐다보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하다가 혹 가다 만나면 아이고 저거 밥맛이야, 저거 또 만났네, 그렇게 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가 공부 잘하는 것처럼 말이야. 공부는 무슨 공부야? 그건 지옥 가는 공부만 했지. 그리고 여기 이제 선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기초적인 겁니다. 요거를 잘 알면은 다음부터는 선법문이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해가 이제 빨라지는데, 그런데 이제 선법문을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계속 이제 리바이벌 할 거예요.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이거를요 1000번, 10,000번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믿음이 한 5%가 형성이 됩니다. 10%가 형성이 되고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차이점이 있다 하면은요, 내가 견성을 했습니까? 내가 부처입니까? 내가 도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차이가 있다면은 나는 이거를 갖다가 몇 프로 믿느냐, 나의 믿는 믿음의 프로테이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거를 몇 프로 믿느냐, 그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적어도 70 내지 80%만 믿으면은요, 이런 말을 하기만 해도 즐겁고, 이런 말을 듣기만 해도 행복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내가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면은 그 말할 것도 없고 말이야. 무슨 거기에 근심 있고 괴로움 있고 불안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없다 이 말이야. 그게 평하고 그게 행복이지. 그게 부부간의 아름다운 정실이지. 그렇죠? 부부간에 서로 만나가지고 은혜 갚는다는 것은 이런 거를 서로가 실천하면서 서로 베풀 때 이게 부부의 은혜를 가지는 것이고, 이게 부부를 사랑하는 것이고, 부부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지, 그냥 목줄 매듯이 매 하나 놓고서는 내 하작하는 대로만 해, 아무 소리 말고 하고 말이야. 또 한쪽에서는 또 내 하작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좀 해주면 안 되나?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를 그러면 내가 이제 그 경에서 그러면 무슨 말을 했느냐,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야. 이 말을 왜 해 드리냐면은 내 말이 아니고 경전이 8만 대장경이 전부 다 부처님 말씀이 이런 말을 근본으로 해서 했다는 것을 내가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경에서는 뭐라 했냐면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 마음을 갖다가 진심을 이야기할 때, 이 진심을 이야기할 때 진심, 참된 마음이고 참 마음이잖아요. 이 참 마음을 경에서는 뭐라 했냐면 불성이라 했거든요. 어록에서는 이거를 진심이라 하고 경에서는 이걸 불성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 불성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열반경에서는 정의를 내릴 때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런 말을 해놓으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 말했잖아요. 뺏기도 하고 살려놓기도 하고 또 살려놓은 거 뺏기도 하고 또 살려놓은 거 부정하기도 하고 또 그대로 또 둘 다 뺏어 버릴 수도 있고 둘 다 살려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마음에 이제 그런 게 작용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아주 자유스럽게 그 자기 마음 컨트롤을 잘 한다 이 말이야. 멋대로 욕심대로 잘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순수하게 잘 한다 이 말이야. 요거를 갖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건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은 그 참마음이라는 것이 또 좋다 하니까 그 참마음을 또 집착해 가지고 욕심을 내고 그렇게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어리석여질까 봐 집착할까 봐 그걸 또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라는. 왜 흔드느냐? 이치를 알고 보면은 마음은 그렇게 붙들어 놓고 있고 싶어도 마음이 붙들어 놓게 있게끔 돼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거를 선유에서 이야기할 때 이거 뭘 같이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거를 선유에서는 사람의 우리 참 순수한 진심은 초롱박과 같다. 초롱박 압니까? 초롱박 모르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풍선과 같다. 이렇게 해도 알겠죠. 풍선이나 초롱박이나 이거를 물 위에다 던져 놓으면은 이 풍선은 말이죠. 잔물결이 치면은 잔물결을 그에 맞게끔만 칩니다. 큰 물결이 치면은 큰 물결에 맞게끔 풍선이 떠요. 어떤 파도가 와가지고도 그 풍선을 갖다가 쓰러뜨린다든지 빠뜨린다든지 없애버리려고 해도 절대 하늘천지 세계에서 그 풍선을 없애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선이 없어지지 않는 묘가 뭐냐? 그 묘는 그 풍선은 경계가 오면은 그 경계에 절대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큰 파도가 와도 큰 파도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큰 파도가 오면 그 큰 파도 온 에너지 양만큼만 풍선이 탁 떠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큰 파도가 딱 없어지지? 딱 없어지면은 그 풍선이 그럼 또 그렇게 뜁니까? 뛰나 안 뛰나? 안 뛰죠? 그 뭐 하려고 힘 빠지게 자꾸 뛰어? 안 오면은 풍선은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풍선이 지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풍선이 지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항상 물결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물결이 흐르는 것을 갖다가 무엇에다 비유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에다 비유를 하는 거야. 여러분이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고정불변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불생불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 마음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불생불멸의 마음이지만은 그 마음은 항상 경계를 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전에는 선유할 때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은 선유에서는 이걸 등등 이문 등등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은 여러분은 이제 좀 힘들고 요거를 이제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흐르는 물과 같다. 내가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흐르는 물을 내가 아무리 탁 손에 쥐어본들 이게 내 발을 씻은 물이다. 지금 발을 씻었잖아요. 발을 씻었는데 이 물이 내 발을 씻었다고 딱 쥐면은 그 물이 내 발 씻은 물 맞습니까? 가버리고 마음이라는 건 그렇다 이 말이야. 이 원리를 하면은 절대 누구를 미워하는 고정관념, 그 오랫동안 그 남을 미워하고 한번 마음 꽁 하면은 오래 가는 거 있잖아. 부부지간에도 한번 싸우고 나면은 그래도 남자들이 좀 낫는 것 같아. 남자들이 먼저 여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말로 붙인다 카대요. 붙이면은요 여자는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렇지 내가 딱 하니까 걸려들었구나. 내 자존심을 이제 세우는구나. 요래 생각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어깨에 힘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더 이제 남편한테 더 무게를 잡는다? 말 안 하고? 그럼 남편은 안타까워 가지고 애를 쓰고 여보 그러지 마. 오늘 우리 뭐 구경 가자 어쩌고 이야기만 혼자 가. 필요 없어. 그런다 이 말이요. 그게 얼마나 그죠? 그게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꽁생원의 남자도 마찬가지야. 똑같아요. 뭐 모자리는 입장에서 보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누구 내가 남녀 불평등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절대. 모자림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게 풍선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그게 풍선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항상 풍선은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은 뭐냐면은 항상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생각의 경계의 흐름을 타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육진의 현상 경계를 타든지 항상 마음은 그 경계를 타고 있는 거예요. 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절대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요 원리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 원리만 잘 알면은 한 번 미운 놈 오래 가는 사람 얼마나 갈까? 요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은 딱 한 번 싸웠다 하더라도, 한 번 나에게 밉보였다 하더라도, 한 번 내 마음에 안 들었다 하더라도 딱 그 생각이 끊어지자마자 바로 비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인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를 무심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비워버립니다. 절대 안 지고 갑니다. 이런 것을 부부지간에다가 부모 자식간에 친구지간에 또 회사에 말이지 그 상간 부하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 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답겠습니까? 내한테 한번 찍힌 놈은 니는 내가 승진할 때 니 점수 잘 좋게 주는가 봐라 이런 새끼야. 안 준다. 그러면 그거 쓰겠어요? 불교를 잘 알면은 이 나라가 평화로워지는 거야. 가정만 편안해지는 게 아니고 그걸 아셔야 돼. 이런 말들이 그 열반경에만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고 하은경에도 뭐 내가 다 오늘 설명 못합니다. 하은경에도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무예, 사무예, 이사무예, 사사무예 이런 말들이 기본적으로 착 깔려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임재스님 같은 분은 뭐 사료관이라 해가지고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뺏기도 하고 경계를 두기도 하고 또 경계를 뺏기도 하고 사람을 두기도 하고 또 경계도 사람도 다 뺏기도 하고 또 사람과 경계를 다 두기도 하고 이 어록에서는 이런 식으로 마음 다스리는 그 법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우리 마음 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뿐인 줄 압니까? 다른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성철스님 같으신 분들은 선적으로 이야기할 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산을 산이라 하고 물을 물이라 했던 게 그게 우리 저 뭐고 선법문 아닙니까? 비슷한 것 같지? 아닙니다. 말은 비슷하지. 그러나 여기서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말도 본래 그 말 출처는 그 임재종의 항룡조심선사라는 선사의 제자가 청운유신선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청운유신선사의 법문입니다. 그게 그때도 굉장한 힘을 발휘한 법문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법문이 너무 좋으니까 이 우리 중생들이 마음 닦는데 이걸 알아야 되겠다 해서 성철 큰 스님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당신이 그 경지에 갔으니까 당신이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 경지를 못 갔으면 당신이 그 말을 썼겠어요? 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심을 가지고는 그런 경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말이라든지 뭐 제가 많습니다. 그래 맞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도 많이 됐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선법문을 배우는데 그럼 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또 개념 정리가 잘 안 되죠. 이 개념 정리부터 잘 돼야 되는 거라 용어에 대해서 뭐 하두다, 참선이다, 연불선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쭉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진심이다, 뭐 또 말이지 원각경에는 원각이다, 또 하은경에서는 법계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런 말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그거는 이 진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진심을 말하는데 이 진심을
대성에서는 이거를 대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성이다 이런 말도 대성기실론 할 때 대성은 이 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대성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큰 대자를 쓰거든요. 여기서 큰 대라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바로 여러분 생각에는 작은 것에 비례되는 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성이라 할 때 대자는요, 그런 작고 크고 상대적인 개념에서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선법문을 이해를 못해요. 선법문은 작고 크고 좋고 나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깨끗하고 추하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런 상대적인 개념을 벗어난 세계를 갖다가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진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야신경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뭐랍니까? 제일 핵심이 뭡니까? 반야신경의 제일 핵심이 반야신경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은 오온이 계공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오온은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오온은 밉다, 곱다, 사랑한다, 싫어한다, 또 뭐 아까 오염되고 잘못된 거 있죠? 그걸 오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색수상 행식. 그런데 색수상 행식이 마음의 경계나 이 물질의 경계나 두 가지를 합해서 색수상 행식이라고 그랬는데, 물질 세계, 정신 세계를 포함해서 말한 건데, 물질 세계, 정신 세계를 갖다가 진심의 차원에서, 지금 이 선의 차원에서 보면은 그게 실체가 없고 공하다 이 말이에요. 집착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없다는 말은 그건 허상이고 허구기 때문에 집착할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교학에서는 어떻게 풀이하느냐 하면은 인연법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연기법이라고 그래. 연기법. 연기법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연에서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연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항상 우리 본성 마음은 바깥의 물질 경계나 내 마음의 어떤 내심의 경계나 무엇이든지 아까 풍선 이야기했죠. 연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에서 인연을 경계로 해가지고 마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움직이는 게 절대적인 그 아까 말했듯이 욕심 없는 세계에서 움직이는 거냐, 자기 사욕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냐, 요거 차이점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공부했냐 안 했느냐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스님이라도 마음을 그렇게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미운 놈은 끝까지 미워하고 보기 싫은 놈은 끝까지 밀어내버리고, 이거는 스님이 아니야. 속인이라도 바로 마음을 비울 줄 알고 그 풍선처럼 집착하고 애착하지 않고 평등한 마음으로 자기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아까 다 비우는 거, 그런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건 스님이야. 긍지를 가져야 돼. 여러분들이 나는 중생이다, 나는 죄가 많다, 나는 업이 많다,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지 마. 그래서 금강경에는 그걸 절대 하지 말라고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제일 바라밀이 제일 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바라밀이더라. 또는 그거를 사국계로 가지고 딱 설명해 놓은 것이 범소 유상이 계시 흠망이니 약견재상 비상이니라. 이런 사국계를 가지고 그게 전부 다 선적이거든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가지고 다 이렇게 성사가 되고 인연에 의해서 없어지는 이치를 잘 아는 것을 갖다가 연기법이라 하거든요. 이 연기법을 잘 아는 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그것을 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금강경에는 공이라는 용어는 안 나오는데 전체가 공에다가 다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는 공성이라고 그러고, 다 이름만 다르다 뿐이에요. 이 이치를 알면은 다 돌아가게 돼 있어. 이 이치를 알면은
스님이 주장자를 들고 법문을 하든 원상을 그리고 법문을 하든 무엇을 해도 이 이치를 하면은 내가 거기에 체험해서 내가 그 경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내가 실천하고 그런 인격은 내가 몸같이다 하더라도 이치적으로는 참 저렇게 아름답게 저렇게 묘사를 잘하고 저렇게 참 품위 있게 저렇게 참으로 표현을 잘하는구나. 그나마 그게라도 한이심이 날 거 아니야. 그것도 저것도 이치도 모르면서 그러면은 내가 큰 스님한테 가가지고 큰 스님 법문 들었다. 나는 큰 절에 다닌다. 어쩐다 저쩐다 가삼시로 그래도 그 속에 들어앉은 게 뭐냐? 전부 다 이렇게 하면은 사업이 잘 되기다. 이렇게 하면은 재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낙찰이 잘 된다. 그 욕심 가지고 듣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법을 모른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오래가게 집착하느냐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생각을 알고 조건 없이 봉사하고 조건 없이 베풀고 조건 없이 덕행을 쌓고 여러분들이 보시하고 복도 여러분이 복도 짓고 다 하잖아요. 좋은 일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을 알고 이런 생각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치를 알면서 선행도 하고 복도 짓고 또 여러분이 참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다 뭔가 원이 있어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 성취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이건 무엇과도 같았냐면 부부지간에도요, 그런 이치를 알고서는 상대를 사랑하고 그런 이치를 알고서는 상대에게 정을 주고 그런 이치를 알고서는 상대를 사랑해 주면은요, 그 사랑이 빨리 전달이 되고 받는 사람도 그 사랑에 빨리 감화를 받는 거예요. 이치가 똑같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구나. 그러면은 막 선한 일도 할 것도 없고 좋은 일도 할 것도 없고 공덕도 지을 것도 없고 복도 지을 것도 없고 막 이렇게 단멸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단멸도 그 밑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지욕심이다. 어리석어 가지고.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이치를 잘 알면은 그 원이 빨리 성취가 된다 이 말이야. 그 원이 빨리 성취가 되는 이치가 무엇과도 같으냐? 물이 맑으면은 달이 그냥 바로 청룡하게 뜨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를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사업도 잘 되고 또 낙찰도 잘 되고 또 재수도 있고 이것이요 빨리 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인과경에 보면은요, 부처님은 과실나무를 심으면 바로 과실이 연락했거든요. 왜? 그런 욕심에 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생은 심어놓고 30년, 50년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지 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복이다, 공덕이다, 베풀고 좋은 일을 하는 그 인과 응보의 세계가 그런 것이 없느냐면 없는 것이 아닌데, 그게 분명히 있는데 내가 욕심과 어둡과 어리석어 놓으니까 그게 빨리 성취가 안 되니까 불법을 비방하게 되고 믿어도 소용없더라, 알아도 소용없더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바로 성취하는 거예요. 부처님 전에 와서 딱 기도하면은 기도 바로 성취돼 버려요. 바로 될 수밖에 없죠. 그래 이게 이제 진짜 알고 보면은 이게 이제 진짜 기도선이 되고 주력하는 사람은 주력선이 되고 복을 짓는 사람은 이게 진짜 이제 복선이 되는 거고 공덕을 짓는 사람은 이게 진짜 공덕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법이에요. 이게 이제 선이라고 그러는 거고. 아시겠죠? 네.